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대적을 칠 능력이 우리에겐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장 20절입니다. 백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가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리더인 여호사밧이 완전한 확신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주님만 의지할 때에 온전한 승리가 온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이렇게 누군가를 대적할 힘이 없고 대응할 힘이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 간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좋을 때는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다가도 힘들 땐 더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까? 이러한 무력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대승을 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 다시 말해서 약할 때 오히려 강한 영이 되는 모습은 성경 가운데서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여기 보시면 약한 이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세상의 논리는 강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나라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약자가 강한 나라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약자일수록 더욱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는 여호사밧의 어떤 정말 리더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확신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과 의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더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내 뜻을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과 의논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 백성들을 권력으로 초대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 결정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된 리더의 모습 또한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 함께 의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뜻을 앞세운다기보다도 함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지혜가 어떠한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여러분, 그들이 의논하여서 그 전쟁을 위해 준비한 어떻게 보면 전쟁의 기술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주검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었다.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동맹한 군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할 때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얻은 후에 이곳을 기념하여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찬양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나흘째 되던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골짜기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가장 큰 전리품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은 이 전리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는, 운반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것을 다 거두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이들이 남기게 된 최고의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 골짜기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찬양 골짜기가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여호사밧이 그 대군들을 봤을 때 어찌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을 돌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은 무엇이 되냐면 바로 이 찬양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담대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의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 그런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찬양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갑니까? 그 찬양 골짜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된 어떤 선순환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인생이 잘 풀리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떠한 것을 탁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되네?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반대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지만 잘 될 때는 그렇게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여호사밧도 이러한 승리의 경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겨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 그의 흠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2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하사 왕 사이에 동맹을 맺은 일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는 악행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악한 자와 동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 동맹은 그냥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맹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서로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번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어떠냐? 악자와 그 악행을 하는 자와 동맹을 맺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오염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권유로 여호사밧이 다시스를 왕래할 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든 곳은 에시온 게벨이었다. 다시 말해 이제 교역을 하려는 것이죠. 그때에 마레아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스을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임금님께서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으셨으므로 주님께서 임금님이 만드신 상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 배는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일을 완전 망치십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여호사밧에게는 무엇입니까?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행하는 자와의 동맹이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의 일대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의 장사가 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의 삶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온전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와 반대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승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호사밧이 잘했는데 33절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당을 헐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겼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섬기게 돼서 표현이 뭐라고 나옵니까?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2% 부족한 것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에 있어서의 빈틈입니다. 그가 완벽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없애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다 끊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 가운데 산당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습관 가운데 있는 산당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선순환으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고 그 찬양의 골짜기가 깊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한 만큼 형통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도움의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풀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역대하의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의 행적을 보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